교사, 부모 세미나 할 때 차세대 전문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세대 전문 사역을 함께 하실 분들을 제가 모집을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어저께 안 오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만약에 앞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함께 앞으로 줌으로, 주로 이제 줌 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도와드리면서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가 내놓은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 사역, 회복 사역, 문화 사역입니다. 전 처음에는 문화 사역만 주로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화 사역도 복음이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문화 사역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사역을 수정해서 세 가지 사역을 융합하는 사역을 이제 그 이론을 세우고 사역을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합니다. 차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또는 뉴 제너레이션 또는 알파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 지금 굉장히 다음 세대를 부르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차세대 또는 다음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는 부모를 대표로 했지만은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장년들 다 해당하시겠죠. 청년까지도, 예비 부모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부모를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전문 양육자로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낭독해 주셨던 빌립보서 1장 8절에 10절 말씀이 오늘 강의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바울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도원교회를 방문해서 축복을 빌어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기도 안에 들어있어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심각합니다. 심각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게임 중독,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게임 중독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비를 안 준다고 장애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4살 학생은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지난 1년 동안 PC방에 간 횟수가 900번 가까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o I was in Hawaii and we took this amazing dive. The fish were like aquamarine. Yeah. Mm-hmm. Yeah. Anyway, as I was saying, we were diving in Hawaii and there were aquamarine fish that were quite outstanding. 미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So you got in PS4 more important than my goddamn cookies, huh? Hey! Hey! Stop that! Oh my god! Oh my god! How about that, bitch? How about that, huh? Dude, Get get out! out! Damn you! Get out there! How about that, huh? How about that? How about that for your PlayStation 4? There it is! How about Dude! your PlayStation 4, yeah? I'll let you play it. Let me see. Oh, take up the goddamn thing! 미국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부모가 분노를 표시하겠습니까? 이 앞뒤 얘기를 다 제가 잘라가지고 이 장면만 여러분 보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지만은 현상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떻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한테 어찌게 학원에다 거짓말을 하고 가. 저번에는 저기 숙제한다고 그랬더니 저거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 PC방을 가. 학원에 저 거짓말로 전화까지 하고 창피해 죽겠어. 이게 웬일이야. 이게 잘못했어. 뭐? 잘못 안 했어 그럼? 잘못 안 했어? 분해. 난 너무 분해. 너네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똑같아 너네들.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이 두 번 하고 두 번이 세 번 하고 중독자가 자기가 중독자라고 한 사람이 어딨어? 너 그런 거 봤어? 다른 애들 뭐 중독자야? 왜 네가 딴 애들 걱정을 해? 그 집은 그 집 걱정을 하겠지. 누나가 내가 엄마의 과잉 행동에 현수가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점점 과격해지는 엄마의 행동에 미림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부서지는 노트북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은 현수. 답답해요. 저도 이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 갔다가 약 2년을 거주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계속 이 게임 중독에 대한 어마어마한 뉴스를 내보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2년 동안 나갔다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주로 해온 사역이 이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역을 좀 확대해가지고 이제 복음과 회복 사역을 거기 접목을 시켜서 좀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자료들을 모으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가정들 지금 몇 가지 사례 보셨는데 뭐가 문제죠? 이런 가정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 그렇더라도 다른 가정, 특히 함께 살아야 할 가정, 구역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또는 뭐 사돈까지 포함해서 또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다른 나라까지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거는요, 이 가정 문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입니다. 그 국가의 중독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국가의 향방이 좌우되죠. 지금 보셨던 이 현서의 가정을 문제를 분석해 보면 만약에 이런 부모가 저한테 와서 우리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대략 한 6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 가정은 복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복음이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 두 종류가 있는데 A형 상처와 B형 상처가 있는데 A형 상처는 absence trauma 그래서 자랄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로빈 윌리엄스라든가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특히 목회자나 사역자 가정의 자녀들이 충분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A형 상처라고 하고 B형 상처는 bad trauma 그래서 이제 학대를 받는데 학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도 있고 영적 학대도 있고 지적 학대도 있고 신체적인 학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몰라요. 대개 부모들이요 내가 자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마지못해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뭐 어쩌면 좋으냐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욕망의 문제, 문화의 문제, 소통의 문제, 엮이는 가정, 결손 가정이 아니고 엮이는 가정, 결손 가정을 포함해서 엮이는 가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뭐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존경받는 목사님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왜 그러냐? 그것은 본인의 사역은 잘하셨지만은 이 가정의 문제를 제대로 잘 모르고 대처하지 않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했던 아니란 생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제 차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복음 사역과 회복 사역과 문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인가. 이 세 사역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변증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 이후 하나님이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평생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브링업입니다. 티칭이 아니고 이 양육은 교육과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경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죠? 성경에 너는 뭐다라고 말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은 자가 세상 정신에 빠지고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나 이런 컴퓨터 게임 중독이나 포르노 중독에 빠질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대로 된 양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예수님이 하신 이 삼중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은커녕 평생을 육에 속한 자와 심하게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방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나라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첫 번째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정체성은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해 나가는 데도 필요하고 천직을 찾으려는 마음 자세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와 종과 청지기와 제자와 신부로 살아가는 데에도 절대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려면은 나쁜 습관과 부정적 성격이 굳어지기 전에 어려서부터 좋은 훈련과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반드시 훈련 기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효과적인 훈련은 이 훈련의 기간을 단축합니다. 20년 걸릴 훈련을 단 2년 만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안동에 교회가 여럿이 있더라도 도원교회가 만약에 다음 세대 훈련을 잘한다면 도원교회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들을 보고 경험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친, 다른 교회보다 감사가 넘친다. 그 무엇을 보고 감사가 넘치느냐? 열매입니다. 그럼 그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가 뭐냐? 자식이 잘 되는 열매입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다. 그럼 이 교회는요 굉장히 활력 있고 역동성이 됩니다. 다른 은혜도 있지만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만큼 제가 이번에 쓴 책 중에서 죽더라도 자녀를 살리고 죽자,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죽자 이런 책을 썼는데 내적 치유 전문가인 주서택 목사님이 이 책을 읽더니만 너무 좋다고 1,800권을 자비로 인쇄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다 선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 저는 제가 지금 외치는 표가 그겁니다.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아무리 본인은 인격적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그렇지 못하면은 이분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수행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새 사역을 정리해 보면 세상에서 왕이 되는 훈련, 여기가 이제 우리 사역의 초점이 되겠죠. 왕으로 살아라.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네가 세상을 다스려야지 세상에게 다스림 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먹이거나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자, 어떻게 전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변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원교회 안에 차세대 전문 사역팀이 활성화되면은 제가 변증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 초중고생을 어떻게 변증가로 양육하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훈련인데 회복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회복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도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다 우리 도원교회로 오십시오, 이 소문이 나면요, 여긴 뭐 차고 넘치게 됩니다. 아픈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 밖에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심지어는 영혼마저도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가 내가 살 길이냐, 내가 어디 가야 지금 회복이 되냐, 밖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정리하면은요, 복음을 먹고 복음에게 먹히고 복음을 먹이는 사역이다. 왜 복음에게 먹혀야 되냐면은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먹힌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변증 형태로 먹여야 돼요. 사실 제가 이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건 전부 변증 형태입니다. 변증을 하지 않으면요, 애들이 졸아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있다가 뭐 좀 얘기 좀 하려면 다 졸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강의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른이든 아이든 변증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채시겠지만 제가 강의나 설교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어떤 형태로요? 변증 형태로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부모나 교사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이게 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화사역이 왜 필요한가? 세상 정신에 속아 넘어가면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문화사역은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세상 정신을 파악하게 돕는 사역이고, 문화로 사역하고 문화를 사역하도록 돕는 사역이에요. 문화가 수단이며 문화가 목표가 됩니다. 문화 세대인 자녀로 하여금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라는 문화 리더십을 갖게 돕는 사역입니다. 와처는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듣는 문화 속에 비복음적인 것이 있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있나? 이게 이제 와처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가이드는 우리 이번에 주말에 뭘 할까? 나랑 같이 이런 영화 보자. 나랑 같이 이런 음악을 듣자. 나랑 같이 이번에 어디 박물관에 가자. 기독교인으로서 꼭 봐야 할 것. 이것은 보면은 일반 은총이 더 커지는 것, 특별 은총에 지장을 받지 않는 문화들을 찾아내서 소비하게 돕는 것을 가이드라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프로듀싱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도원교회에 속한 초중고생들,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문화를 만드는 사역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 또 부모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정말 굉장히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사실 그게 제 장기예요. 저는 문화를 와처하고 가이드하고 이거보다도 진짜 좋아하는 게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 낮은 울타리 사역은요, 계속 문화를 만들어내고, 아마 여러분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저희 낮은 울타리 홈페이지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만 보셔도, 다른 유튜브 안 보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문화 사역의 핵심이 미디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냥 조그만 기계지만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문화 속에 담겨있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인데, 지금 거짓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은 게 네가 왕이다, You are the king,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이걸 선포하고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네가 왕이다,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냐? BTS, 방탄소년단의 RM, 랩몬스터, 김남준. 여러분, 이 남준이가요, 이 콘서트 할 때마다
Love yourself, love myself. 내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는 애들도 방탄소년단 얘기만 나오면 기가 번쩍 튀어가지고 예수님 얘기 나올 때는 졸다가 방탄소년단 하면 생일도 기억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기억하고 다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는 관심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 제가 경고해 주고 싶어요. You guys taught me through your eyes, through your love, through your tweets, through your letters, through everything. You guys taught me and inspired me how to love myself. And loving myself is my whole life goal until my death. And you know, what is loving myself? What is loving yourself? I don't know. Who can define their own method and the way of loving myself? It's our mission. It's our mission to define our way to love ourselves. So it's never intended, but it feels like I'm using you guys to love myself. So I'm gonna say one thing. Please use me. Please use us to love myself. You guys taught me how to love myself.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는 현상으로 나를 시즘이라고도 해요. Jesse, and you like it. 말하고 싶으면 근데 절대로 안 들어. 내 삶, 내 맘, 나의 전부 다 내 맘대로 할래. 내 맘대로 해라.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나니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요 내 맘대로 살래. Love yourself, love myself. 내 꿈을 쫓아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을 빌려다가 주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후견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말할 때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부모는 몇이나 될까요? 제가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강의를 한 100시간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학부형들한테 오랫동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얼마를 영상으로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게 방탄소년단 자체가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유튜브에 공개를 못해서 제가 좀 너무 아깝다. 이걸 공개를 하면은 지방에 있는 분들도 잘 볼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탄소년단만한 영향력이 큰 사람들 요새는 블랙핑크가 좀 뜨긴 하지만 방탄에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과거에 우리 살할 때는 이미자 씨가 이제 스타였지만은 이미자 나오나 이런 사람이 스타였지만은 지금 현재는 방탄소년단이 영향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럼 문화 사역을 할 때 만약에 방탄소년단을 안 건드린다면 무슨 문화 사역이에요? 6.25 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다음 세대 사역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떤 것이 가장 영향력이 큰가를 알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여 그거를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 다음에 그걸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 세상을 뛰어넘는 자들이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강의를 제가 이 PPT도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제 우리 도원교회 차세대 전문팀이 잘 따라오시면은 제가 이 PPT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분에게만 서약서 쓰고 다른 사람에게 안 준다.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이걸 퍼뜨리면은요 걸렸다 그러면 저는 저작권 위반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못 만드세요. 이런 PPT 자료를 잘 못 만드세요. 근데 이 PPT가 얼마나 좋으냐면은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애들이 쫙 보거든요. 지금은 읽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예요. 그래서요, 이 보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방탄소년단이 말한 것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을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그걸 얼마든지 복음으로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과거의 어른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문화를 거절하는 것, 우리는 밥을 굶는 게 어렵다면 지금 다음 세대는 문화를 굶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똑같습니다. 원리는 밥을 굶고 금식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나 문화를 금식하고 주님에 집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 훈련을 어떻게 잘 하게 할 것인지, 문화 속에 살고 문화 영향을 받고 문화에 속기 쉬운 세대들에게, 자, 그중에서 가장 지금 무서운 세대가 등장했어요.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는 뇌가 다릅니다. 기성세대와 뇌의 구조가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인터넷 속에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 인터넷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문화는 잘 쓰면 득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단다. 문화는 잘 알고 들어가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지만 잘 모르고 들어가면 세속주의라는 덫에 걸려 타락하게 만든단다. 아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화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는 막 문화를 수용해서 세상과 똑같은 문화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고 문화를 검열을 해가지고 정말 이 문화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좋은 문화다라고 하는 것만 골라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가보면은 찬양도 천차만별이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관도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화를 분석하고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 세대들에게 문화 분별력을 키워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아예 문화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이제 그때는 아마도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목회를 그만둬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성경 공부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사역뿐 아니라 회복 사역과 문화 사역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문화 사역이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 세대로 하여금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라는 문화 리더십을 갖게 돕는 사역이고, 문화로 사역하고 문화를 사역하도록 돕는 사역이며, 메타버스 같은 미래 상황에 적응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왜 회복사역이 필요하냐.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회복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아파요. 내면 안에 불안과 우울증과 심지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정신과에 가야 될 정도로 이 멘탈 프로블럼이 심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정신 공격을 계속합니다. 영적인 공격을 계속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집사님들 중에도 뭐 사업 문제로, 뭐 집안 문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면증에 걸리거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사역이 필요한 이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오늘 게임 중독에 관한 것만 주로 얘기합니다. 이 문제뿐이 아니라 다음 세대 문제가 굉장히 여럿이 있지만 게임 중독의 문제는 지금 보편적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를 주로 게임 중독에 관한 것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왜 전화 안 받았냐? 나 전화 안 받았어? 응. 못 봤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건 아닌데. 컴퓨터만 좀 네가 달라지려면 컴퓨터를 안 해야 되는 건 알아? 이게 내 생활이잖아. 나 원래 이렇게밖에 생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의 반발에 마음을 다잡은 엄마는 결국 인터넷 공유기를 뽑아버렸습니다.
오자마자 이 신경질적인 거에 휩쓸려가지고 바로 끊었잖아요. 저는 지금 게임 못하다는 거 그 자체도 문제인데 정규 팀이 있고 게임 안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랑 약속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보세요. 안 해. 또 안 해. 끝까지 들을 생각 지금 들을 생각을 안 해. 내 말을 얘기하는데 계속 끝내. 그치? 엄마가 아빠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자기 주장 그렇게 내세워 본 적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많이 져줬지. 근데 엄마는 지금 오자마자 자기 화에 휩쓸려가지고 끊었잖아. 그거 왜 인정을 못해? 자기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자기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자기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해 안 해? 엄마 자기 화에 휩쓸려서 지금 내 인터넷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엄마 지금 자기 화에 휩쓸려서 인터넷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해 인정해 안 해? 화를 낼 게 아니라고. 내 말을 왜 안 들어? 야 아니 X발 봤네. TV도 보지 마.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다 들어주잖아. 방송 나가기 싫었어 나. 근데 방송 나가기 싫은데 들어줬어. 내가 게임하고 싶어서 그랬겠어?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씨 한번 해봐. 한눈에 와주니. 여러분 얘는요 단순해요.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이 엄마가 좀 잘못했어요. 그냥 교양이 있어 보이는 엄마인데 무식한 엄마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지금 교육을 안 받아서 이러시는 거예요. 단순하잖아 요구사항이. 지금 옛날에 게임하고 지금 게임하고 달라요. 지금 사람들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얘는 지금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는 남편이 와가지고 가운데 서가지고 막아봐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전화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기 뺏어봐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옛날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얘는 나름대로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엄마는 그걸 이해를 못해. 자, 얘가 원하는 거 얘는 지금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큰 문제는요 말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아예 그냥 틀어박혀서 말을 안 해요. 그냥 때려부시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반응도 없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가 우리 사역에 와가지고 낮은 울타리 회복사역에 와가지고 이런 애들이 하나님 만나고 과거의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쳐진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 이 부모는 더 이상 자녀 양육에 손을 떼야 돼요. 개입하면 할수록 악화돼요. 나중에 이 아들이 커가지고 40, 50이 돼가지고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해도 굉장히 후유증이 커요. 지금 이 아들은요 벽을 쌓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벽을 쌓는다. 자,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벽이 두 종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는 내가 쌓는 벽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벽을 쌓으러 멀리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왜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벽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벽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께서 우리 낮은 울타리를 참 좋은 이름이다 그러셨는데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낮은 울타리 시작을 했는데 온누리교회 청년들하고 석 달 동안 사역 이름을 정하느라고 석 달을 보냈어요. 온누리교회 청년들하고. 온누리교회는 사실 좀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하고 좀 달랐어요. 지금도 다르지만 그때는 정말 달랐어요. 정말 좋은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 청년들하고 3개월 동안 자 우리가 일단 월간지를 만드는데 이름부터 정하자. 별별 이름이 다 나왔는데 마지막에 채택된 게 낮은 울타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없으면은 경계선이 없으면은요 그냥 그대로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두 번째는 울타리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들어와야 됩니다. 낮은 울타리예요. low fence. 네. 그냥 쓰면 낮은 울타리가 됩니다. 미국 가가지고 제가 뭐 하냐 사역 그 단체 이름 써라 그러면 낮은 울타리라고 써야 되는데 발음이 아주 미국 사람들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벽을 쌓고 있습니다. 마음의 벽을 쌓지 않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상처와 욕망이라는 내면의 문제로 마음의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숨어버리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놔두면 안 됩니다. 깔리면 죽습니다. 방송실에 지금 음향을 꺼가지고 효과 음악이 안 나타나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이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죽은 자처럼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녀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원교회에 들어오는 청년들마다 중고생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어린아이까지도, 장년까지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제발 마음속에 한을 품고 돌아가시지 말고 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한을, 그 벽을 다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주님 그걸 가져가시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으로 이끄시지만 또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존하게 합니다. 회복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회복사역이랑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서의 직면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성격을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교환하는 사역이고요, 중독의 원인인 상처와 욕망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이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요,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이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이 필요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역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복음사역의 주체가 되시고 회복사역의 주체가 되시고 문화사역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역을 잘했다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문화 회복사역을 통해 형성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을 맞추고, 그리고 문화사역을 통해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을 맞춥니다. 초점, 관점, 지향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점 만점에 딱 안 되면은요, 하마르티아, 그게 죄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뭘 열심히 하는데 초점도 안 맞고 관점도 안 맞고 지향점도 안 맞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안 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깨어있고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축복하고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5 지저스 파워,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넘치게 줄 것이다. 우리 이제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이름이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이다. 근데 사역은 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됩니다. 전문 사역자를 우리 도원교회에서 많이 양성하여 다른 교회도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잘 되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천직을 찾아서 천직을 수행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1시에 1층에서 제가 진행할 이 청소년, 청년, 장년 세미나에 오시면은요, 천직에 대한 강의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강의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1시부터 하는 천직 찾기 강의에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새 사역을 통해 자녀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부모와 교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도원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서서 이제 다음 세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도원교회를 바라보고 도원교회를 찾아오고 도원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 다음 세대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국가도 못하는 이 문제를 우리 도원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회복의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건강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이 도원교회로부터 출발하는, 시작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원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또 좋은 성도들을 많이 모으게 하셨는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사역을 잘 해내는 교회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이 교회 출석하는 모든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